다 함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길거리를 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죠. 서로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옮길까 봐 서로 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집회라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서로 조심하기도 하고요. 집회로 모이지도 않고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정부에서 클럽, 그렇죠. 클럽과 같은 유흥업소에 대한 제재가 내려지기 전까지 클럽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건강한 청년들 나는 걸리지 않겠지 하면서 뜨거운 밤을 향락으로 보내던 그런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정말 어찌 보면 심각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질병 가운데서도 하루를 즐기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아시지요? 그렇죠. 그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즐기고 또 재밌게 이 세상을 누리는 그런 향락의 모습을 그 노래 가사 가운데서도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강남 스타일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삶의 환경이 바로 고린도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린도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코린티아즈 스타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뜻이 바로 무슨 뜻이냐?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음탕하고 타락한 삶, 방탕한 삶을 일삼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렇습니다. 항구 도시고 무역 도시고 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자연적으로 술 문화와 또 유흥과 향락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 누가 봐도 방탕하고 음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별명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고린도 스타일, 코린티아즈 스타일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이 이 도시를 흔들 만한 아주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원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소아시아의 지역, 즉 지금의 터키 지역에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예수 형이 그로 하여금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하여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셨죠. 그래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까지 갔다가 이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도시 가운데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말한 것 같이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고린도,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쾌락주의에 빠진 그런 도시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하나가 있다면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들 가운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름 깨닫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을 억누르게 되었고요. 그 죄책감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욱더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편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은 짧지만 그 이후에 다가오는 죄책감, 그리고
죄의 무게, 그리고 그 괴로움은 견디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하죠.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아니라 이 다음 삶에선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굴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아마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린도 땅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바로 그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일까요? 사망에서부터의 구원이겠죠. 더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고린도 사람들이 억눌려 있던 그 죄 가운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되고 있는데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왜냐고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전해진 것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고린도에서 얼마 멀지 않는 아테네라가 도시가 있습니다. 철학과 문명의 도시지요. 철학과 사상의 도시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요. 고린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어떠한 철학이나 사상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 사회에 유명한 철학 학파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가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주장하고요. 또 스토아 학파는 금욕을 주장하고 있지요. 네. 쾌락주의자들, 그래요. 인생을 즐기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요, 그 죄 이후에 동방하는 죄책감 때문에 그 죄의 무게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스토아학자들, 금욕주의자들이죠. 되도록이면 죄를 짓지 말고 근신하면서 금욕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근신하고 자기를 절제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안 지을 수 없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속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며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냐면 에베소에 있을 때 썼다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을 이렇게 짧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 그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에 전해진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에베소에서 전해질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도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복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씻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힘이 되고, 이 메시지가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고린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명백하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사람이 죽을 확률이 몇 %일까요? 100%입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모두가 죽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얘들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께서 기대하는 대답은 뭘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 믿음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지요. 그런데 이 맹랑한 꼬마 하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알아요. 그래, 뭐야?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아이가 하는 말 뭐냐면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요, 우리가 먼저 죽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렇죠. 사실이죠. 원하는 답은 아니었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늘로 올림 받겠죠. 그리고 죽지 아니하고 천국을 맛보겠죠. 또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 사람들 대부분이요, 죽음 이후에 다가올 그 세상에는요 영혼만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 철학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몸의 부활이 있고, 이 몸의 부활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겁니다.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입고 사는 겁니다.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몸으로 올라가셨다. 그가 그렇게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예수님의 죽으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4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다음 5절 이후에 부활에 부정할 수 없는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게바가 봤습니다. 베드로죠. 그 후에 12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 즉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일시에 한순간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을 뵈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더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그 당시까지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사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심지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 스스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바울,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그 바울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만나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과 10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내가 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요, 결코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저 세상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미래를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사는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 어차피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그렇게 험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어디에서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에게는 완전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완전한 옷을 입고 다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고 산다면, 그리고 천국을 믿고 산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의 위협이 다가올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또는 비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거든요. 또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아직도 옛날 생각 버리지 못하고 살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54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세속 유혹과 염려와 시련 속에서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부활장인 1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15장 58절 말씀인데요, 15장 58절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울 때 참 드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흔들리기 쉬운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부활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빌이라는 사람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에요. 한 사람은 음악 선생님이고 하나는 프랑스어 선생님이었죠. 젊다 보니까 서로 좋은 감정이 생기고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빌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작곡을 하였고요. 그리고 글로리아는 시를 많이 써서 그 곡에 대한 가사를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아주 환상적인 커플이죠.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은 복음송을 쓰는 일이었죠.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가는데 시련이 닥쳐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닥쳐올까요? 남편 빌에게 단핵구증이라는 병, 전염병이라고나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몸이 무기력해지고 쉽게 지치고 또 병으로 인해서 많이 시달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포기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아내 글로리아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임신으로 인해서 몸은 피곤하죠. 남편도 돌봐야 되죠. 또 이 사람들이 교사로 있을 때 미국에는요,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공립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못 가르치게 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고요? 바뀌어진 이민법으로 인해서 모든 종교를 허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약물이 들어오게 되고 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늘어가게 됩니다. 집안 내적으로 보면 남편 빌을 보면 병 때문에 고생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학교에 가다 보면 정말 날로 불량해지는 아이들을 보게 됐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걱정하면서 근심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해가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날이 되었을 때 주차장에 차를 데리고 딱 보는데 콘크리트 사이에서 조그마한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답니다. 어떠한 식물도 자라나지 못할 것 같은 그 딱딱한 콘크리트 가운데서도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자라나는구나. 여기에 감명을 받은 아내 글로리아가 한 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어떤 시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영어 시인데요, 한글로 번역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네. 사람들은 그를 예수라고 불렀네. 그는 사랑하시고 고치시고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네. 그는 이 땅에서 사셨고 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네. 내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 텅 빈 무덤이 있었다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대할 수 있겠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네. 그분이 내일을 잡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네. 그리고 그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네. 오직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네. 이렇게 얘기해서는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옛날 찬송가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찬양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렇죠.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포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보고합니다. 영문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 계시기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2절 찬양 가사가 그렇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인가.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자부심과 기쁨을 느낄 수 있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아이의 불확실한 날이 받아들일 수 있다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그 어느 날 그때 나는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나는 고통을 겪으면서 삶의 최후의 싸움을 싸워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 죽음이 부활 승리에 굴복할 때 나는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가족들이 있는 모든 삶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우리도 날마다 살아가면서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갖고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뵈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억누려고 하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갈 때,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 주님의 부활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용서받음과 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 입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승리를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시기를,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면목교회,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무 사고 나지 않고 또 건강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 회복을 선포하여 주시기를, 또 특별히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면목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세워주신 부교육자들과 직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항존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직분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면목의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세우신 면목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면목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셔서 복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면목교회가 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면목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평안이 넘치기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굳게 세워가기를, 또 그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자녀들의 앞길과 진로를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그 아파하는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기를, 또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 면목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귀한 복음을 가지고 선교의 자리에 나가 있는 우리 일본 땅의 한종수 이경혜 선교사님, 태국 땅의 신주용 선교사님, 잠비아 땅의 조성호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을 펼쳐 주시기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무사히 해결될 수 있기를,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 특별히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며,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살아갈 때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면목교회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면목교회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사랑하는 오정현 위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세워주신 부교역자들과 직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향근 직분자들과 또한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감격 있는 예배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서 올바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환경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면목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정말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갈 때 기뻐 뛰며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이는 이 나라의 민족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굳게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